예전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론다 버니라고 하는 호주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발간된 뒤로 11년간 베스트 1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세상의 사상가나 과학자나 개척자들은 그냥 자기 혼자 노력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비밀이 있다. 그들이 그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씩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여러 장르에서 단편적으로 전수된 이 비밀은 인생의 비밀을 바꾸어 줄 것 같은 마법과 같은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법칙이 뭐냐 하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부를 갖기를 원한다면 그 부를 바라보고 저 부는 나의 것이다 하고 내 것으로 내 안으로 끌어당기면 그 부가 나에게 온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꼬이거나 안 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간절히 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신념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믿음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에 더 가깝습니다.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내가 굳게 믿고 내 안에 그것을 두고 확신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 그런 신념을 가지는 게 곧 믿음이 아니야? 그럼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념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념과 믿음에는 무언가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구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내용 가운데는 긍정적인 사고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 구조가 곧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저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것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중요하고 소중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언가가 지금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내 가진 생각을 인정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무엇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머리로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이는 잣대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신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관순 그 어린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광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이 나라는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대한독립 국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순신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전쟁터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몰라도 이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하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수백 척의 외적을 대면하면서 내가 비록 12척의 배밖에 없지만 내가
담대하게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건 신념이에요. 내 안에 확신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덤벼들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신념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진리나 어떤 교리가 내 신념으로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무언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함께 교제하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념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어떤 것을 줬느냐, 그런 것을 알고 나면 참 좋은 것을 줬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그 신념 안에서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는 이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이것을 믿고 살아라,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뒷꽁무니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 가면 뒤에 가서 가만히 서 있고 저기 가면 가만히 서 있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누리며 함께 배우고 그 삶의 현장 속에 함께 내 마음을 쏟고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나를 따르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동의할 뿐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내가 함께 거하며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다른 말로 율법학자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언제 생겼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성전도 없고 그곳에서는 예배하기도 어렵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어려울 때 이 율법학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익히고 글로 쓰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 율법이 이런 거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율법을 가르쳐주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에스라가 율법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들은, 그 당시 로마가 정치를 지배했다면 산헤드린 공회가 이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 이 율법학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 안에는 이 율법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 적용하려는 율법, 이 법에 적용하려는 율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들이 가르치려는 율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해주고 정돈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마주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 그리고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벌이는 것을 아마 이 서기관은 다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율법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율법학자는 모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율법은 하라,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가 있었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었는데 율법학자들은 그동안 이 율법들을 외우고 가르치면서 서로 연결되는 율법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는 하라고 했는데 저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대치되는 율법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가? 아마 궁금했던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이 613개 계명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어뜸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율법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던, 그전에 아무런 지식도 없었던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들어내셔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안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첫째는, 레위기를 통해서 둘째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첫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가장 근원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하여 사랑하라, 무엇을 다하여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내가 예배에 나아가야지 하고 예배에 나왔으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왜? 내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다하여라는 말의 개념들을 우리의 외적인 행위에만 두지 말고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빈 거 아시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빕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누군가 장독대 신이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받으시오 하는 마음으로 비는 겁니다. 어떻게 빌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한수에 물 떠놓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비는 것과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한수 떠놓고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다른 데 놀러 갈 시간이 있지만 놀러 가는 걸 포기하고 여기 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내 힘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힘을 다하여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외적인 마음을 다하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온몸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근원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에는요, 그냥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사랑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바라보며 저 여자는 이쁘다, 저 여자는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한다, 저 여자는 내가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여자 안에 들어가고 그 여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제하며 교류하며 그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자리에 들어갈 때라야 비로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관계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이 관계 속에, 이 교제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알았어, 내가 그것을 믿어,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고 나의 통치자 되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시는 경험들을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확신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왜 모른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신념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에 보니까 옛날 극동 지방에 아주 유명한 산적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산적이 어떻게 된 일인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아마 누구와 싸웠든지 아니면 굴러 떨어졌든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들쳐매고 업고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독교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지 정말 정성으로 돌봐주었더니 이 사람이 완쾌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돌봐준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기독교 병원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선교사 앞에 퇴원하기 전날 결단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돈은 뺏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그리스도인 돈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산적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졌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마다 그 산적에 붙잡힐 때마다 그냥 묻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또 보내주는 겁니다. 또 붙잡힙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또 보내준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보내줍니다.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다시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요 말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냥 놔줘야지. 그런데 안 놔주고 그 돈 빼앗았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곤란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인지 분간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주기도문도 외우고 십계명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겁니다. 산적이 돌아갔습니다. 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잠깐만, 주기도문 외워봐, 십계명 외워봐. 조사를 합니다. 못 외우면 돈을 빼앗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산적이 지금도 여전히 그 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운다 한들 그때 잃어버릴 수 있는 건 과연 뭘까요?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아니겠습니까? 그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외운다고 한들 우리의 영원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치고 성경 구절 못 외우는 사람이 없답니다. 다 성경 한 구절씩은 다 외운답니다. 그러면 성경 외우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라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교회 나간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과연 무슨 구분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교회 예절을 안다는 거하고 교회 예배를 안다는 거하고 지식을 안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과연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신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힘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의 힘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론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확신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가지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웃에게 먹을 것 좀 주고 필요할 때 돈을 조금 주고 필요할 때 그냥 조금 만나주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이웃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 이웃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라야 비로소 그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한 것 같아요. 제물만 드리는 것, 행위로만 제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부모님이 일생을 이 신념으로 사셨으니 나도 이 신념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 같기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사역하는 것이 내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계시지나 않으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안에 거짓 없이, 내 안에 숨김 없이, 내 안에 가리는 것 없이, 내 안에 분리되는 것 없이 온전히 전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지식을 붙들고 또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신념을 붙들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율법을 붙들고 내가 믿어왔던 삶의 자리들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 생각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 힘을 열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